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9가지의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방언 통역함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 나타난다. 아멘. 성령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들은 이제 계속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의 기준이고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 지식과 또 그것에 대한 기준과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룰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누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더 계속 풀어주시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 기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교회들처럼 초대 교회에도 이 성령에 대한 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정작 없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제 교회의 영적인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 안에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탄생한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영적인 지식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죠? 엄청나게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성령의 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성령의 일이 되게 희귀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 다른 영역, 다른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대교회 전체적인 어떤 상태로 봤을 때에는 놀랍게 현대교회는 현상도 드물고 안타깝게도 지식도 또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성령님이 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셨다거나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다거나 또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만큼 그것은 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만큼 성령님이 자체가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진리들은 실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전에 한번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은사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받침 한비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나 또는 어떤 개인이나 사역자들 가운데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갖는 거죠. 하나는 영적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해야 된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실은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금기시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은 이제 내일이면 이제 10일이잖아요. 이런 10일짜리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계신 분이 거의 없었을 때, 여기에 계신 분이 굳이 있다 그러면 사모님이 있었겠네요. 엄청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겠죠. 거의 없었을 때 제가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좀 단순하냐면 어느 날 이제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들을 사람은 없고 그러면 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근데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신문 광고를 냈어요. 신문 광고를 그냥 안 내고 그냥 광고에 찌라시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신문에 그 넣는 거 있잖아요. 광고지. 그래서 아마 그 신문사 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신문 광고로 말씀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요? 별로 안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두 번째인가 해서 할 때 그때 온 분이 몇 분이 여기 있어요. 참 신기하게 또. 그 중에 한 분이 권하영 집사님인 거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할 때 그때 기억을 하면 약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제주에서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제가 알려진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참 제가 되게 아시지만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설교도 되게 부끄러워요. 말하는 것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한번 가끔씩 주님 어떻게 무슨 용기로 내가 그거를 그 신문 안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해서 안 했으면 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가끔은 안 하면 후회하고 해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게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예언과 방언과 이제 방언 통변이 세 가지가 영감으로 말하는 소리가 나는 은사들이죠, 말로요. 함께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방언 통변, 방언으로 말해진 내용들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언 통변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통변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방언이 구약에 실제로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만 신약에만 나오는데요. 헤르메네이아라는 단어가 통변이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이것이 이
성령의 은사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여진 단어였어요. 뭐냐면 번역하거나 해석하거나 통역할 때 이 단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이 번역, 해석, 통역 중에 뭘까요? 답을 제가 해놨죠. 네. 뭡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번역과 통역으로 이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을 들으시면 방언 통변의 은사는 이걸 보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작은 은사이다.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작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단독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사는 그 은사 자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방언 통변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공적으로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방언 통변의 은사가 뭐가 돼요?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은사 자체로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은사 가운데 일종의 이제 딸려져 있는 은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공적 모임에서 통변 이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공적 모임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통로가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공적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설교를 통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적 모임 가운데 방언 통변을 통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통변의 은사는 엄청 다른 위치를 갖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공적인 모임, 제 모임이라고 하냐면 꼭 예배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얼마든지 우리는 기대하고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다 하나님이 그 몸 가운데 말씀하시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변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은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딸려 있는 은사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작은 은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조금 열어놓고 다른 데 크게 열어놓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는 것,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 통변에는 개인적 통변과 공적 통변이 있다. 개인적 통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한두 번 제가 우리가 어제 그제 동안 얘기를 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서 기도할지니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개인적인 통변이죠. 개인적인 통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한참 어떤 다른 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방언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이 통변으로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꼭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결혼할 자매가 누군지를 알았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둘을 낳을 걸 알았대요. 첫 번째가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일 걸 알았대요. 통변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사모님 임신을 했더니 해기 목사님이 말했대요. 얘는 남자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름을 줬대요. 왜냐면 자기가 결혼 전에 자기
주님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거를 개인 통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을 했던 거고 그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건 주님과 그냥 우리 기도하는 성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거를 막 누구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죠. 핵임 목사님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에 쓰였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개인적인 통변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해라 그럴 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통변이 필요할까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장 27절이 그때 공적인 통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어제 제가 막 헷갈렸던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것이 공적인 방언이 있고 공적인 통변이 있다는 거죠. 왜 근본적인 거예요? 왜 통변이라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방언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통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주님과 비밀을 말하는 그 영적인 교제만으로 방언의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다면 주님의 통변의 은사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비밀이 있을 때 그때는 뭘로 나타나야겠어요? 통변의 은사로 나타나야 그래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거죠. 통변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비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방언통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의 의미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이 27절, 28절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적 방언은 3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27절, 28절 안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공적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 예배가 진행되면 막 방언으로 크게 떠들면서 이렇게 공적인 방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그런 공적인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공적인 방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혼잡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의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명의 공적 방언자가 1명씩 방언해야 한다. 동시에 공적인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지 말고 하더라도 1명이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또 읽겠습니다. 3명의 방언자가 여러 번 방언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씩 3명이니까 한 번씩만 하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죠. 3명이까지 이렇게 방언하는데 3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방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열려 있는 말씀이다. 꼭 한 번 딱 하고서 앉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방언하고 세 번째 사람이 방언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다 같이 방언하면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걸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통변을 하는 이는 공적 방언을 하는 3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성경은 공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변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7절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1대 3인 것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적일 방언하는 사람의 많은 경우가 방언 통변의 은사도 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명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방언 통변을 하는 이는 이 공적 방언을 하는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통변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하면서 설교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 통변은 번역이 아니다. 아까 제가 왜 생각해 보라 그랬죠. 왜 통변이라는 단어가 해석의 의미를 갖느냐, 통역이나 번역이 아니냐. 왜냐하면 통역이나 번역일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방언하는 분이 한 1분 동안 방언을 쫙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통역이나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분짜리는 통역이나 번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방언하는 분이 한 10초만 딱 하고서 방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통변하는 사람이 이제 통역이나 번역이면 한 10초 안에 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만약에 방언이 한 1분 동안 막 엄청 했는데 통변하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변은 통역이나 번역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한 사람이 한 10초 얘기했는데 갑자기 통변하는 분이 한 5분을 얘기해. 그러면 저거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앞에 있는 이제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그 통역하는 분 때 막 제가 나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자기가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감정이 북받치셔가지고 통역할 틈도 없이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쏟아냈어요. 한 5분 정도. 진짜로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외국 목사님 한 5, 60대 목사님이 옆에 있는 통역해서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딱 한 5분 동안 쏟은 다음에 말했어요. 이분이 주님을 진짜 만나셨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5분 동안 얼마나 정말 주님 만난 얘기를 눈물 쏟으면서 했는지 그 단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이 진정한 통역자 제가 느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냐면 이 방언 통변은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이나 통역으로 이해하면은 가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좀 한두 마디만 풀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들,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계속 풀어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또 예언이 풀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언 자체의 통변은 짧지만 그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풀어질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가 더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통변은 마치 문자 대 문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40절, 40절 우리가 읽었지만 33절 한번 같이 33절 전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특히 다른 이 14장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을 더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질서가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혼란과 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절과 오해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철저히 공적인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은 정말 질서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의 유익이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영감의 은사들은 몸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몸의 질서 안에서 사용돼야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서 안에서 은사가 나타날 때 교회의 덕과 불신자에게도 은혜가 끼쳐진다. 물론 이제 예언이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집회나 모임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되게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불신자들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아, 교회 안에 또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안에 이런 굉장한 흐름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면 불신자이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왔을 때에는 이상한 모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뭐가 되냐면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모든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덕도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초신자나 아니면 영적 지식이 없는 성도나 불신자에게까지도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30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앞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는 어떤 걱정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타까워하신 성령님의 마음이죠. 성령님이 왜 안타까워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3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 주님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는 계시는데 내가 성령 구원받고 거듭난 내가 성령의 일들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에서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그냥 계시는 세입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일들에 무지하고 내가 성령의 일들을 내가 거절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행하신 것을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알고 마음을 열어놓을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합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 그 일은 드러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왔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이 오히려 세상 때문에 제한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은 마귀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의해서 제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의 일은 오히려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참 한글 성경이 진짜 번역을 잘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이해하기 따라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번역이 됐어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잘못하면 성령님이 사라지나 이런 생각으로 들게 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가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불을 끄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말할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불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계시길 바라요. 계속 활동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을 누가 끌 수 있다? 그 성령님의 활동을 내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끌 수 있을까요? 이 스벤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을 끄다 그리고 또 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이 나타날 건데 내가 억누르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성령의 일을 억누르고 이거는 뭐 이러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나는 이로써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내가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너무 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전에 모였던 모임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됐어. 이러고 스스로 내가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그런 이제 찬양 집회에 갔다가 손을 들고 싶은데 3주 동안을 못 들었어요. 창피해가지고. 너무 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 꼭 다른 사람이 들기 때문에 들고 싶은 게 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드는 거예요. 나중에 3주에 들었더니 엄청 그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행하시려고 하는 거를 내가 뭐 할 수 없으면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이제 정말 우리의 자체 봉인을 해제해 드리면 성령님이 더 계속해서 더 성령의 생수는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더 흘러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덮어놓으면 그것은 이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 불을 내가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제압한다는 의미도 들어가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보다. 성령이 뭔가 하려고 하실 때 그거를 내가 딱 멈출 뿐만 아니라 내 방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방식으로. 만약에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예배 때 춤을 추라는 마음을 줘서 춤을 춘다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춤을 출 때 그 회중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춤을 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건 엄청 좋은 일이죠. 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겠는데 성령의 일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춤을 추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 막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우리 예배 인도자 머리도 한 대 치고 이러면서 돌아다녀. 막 성령이 지금 너무 강해서 만약에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일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나의 어떤 욕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오히려 성령의 불을 끄는 길이에요. 거꾸로. 내가 넘어가니까 주님의 그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건. 그러니까 만약 개인적으로는 뭐 뛰면서 찬양을 하든 춤을 추며 찬양하든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분명히 누가 뛰고 찬양하고 춤추는데도 예배 전체는 같이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조화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평화가 이제 하모니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 때 어떤 하나님의 일도 환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교회는 굉장히 그 예배 자체가 은혜로울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움 가운데서 그 예배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의 은사나 계시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나타날 때 그것이 교회의 진행을 멈추거나 사람들을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서 없는 은사의 사용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많은 경우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집회들은 일부러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한번 어느 집회를 갔다 왔더니 진짜 재밌게도 어느 그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왜 그런 집회를 갔냐고.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간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랬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다른 이제 좀 웃기지만 제가 그때 2012년부터 이제 부산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부산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다가 어떤 이제 부산에 어느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가던 그 선교회에서 주최한 집회를 하필이면 어느 고신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신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제가 3일 말씀을 전했는데 3일 말씀 전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뭐 뻔하잖아요. 뭐 그때는 이제 막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많이 풀어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뭐 제가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회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신학이 된 거죠. 제가 고신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고신 목사님이 제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그 제주에 감리교에 그런 목사가 있냐 와가지고 나는 못 들었던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또 소출돼서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나보고 왜 그런 집회를 하고 다른 또 어떤 모임에 가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목회자가 아무 관심이 없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목회자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아무 관심도 없어. 거기는 거기 일이고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일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 진짜 조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배 때 딱 나오는데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한 분이 쫙 앞으로 나와요. 그 원래 나오기로 되신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왜 기억이 남냐면 그분을 제가 옳다 그러다가 한 게 아니라 나팔을 들고 나와요. 은나팔을 들고 나오세요. 성경대로 있는 은나팔 어떻게 성경을 고증해서 만드셨나 봐요. 나팔의 길이가 키만 해요. 은나팔. 와, 멋있더라고요, 되게. 근데 문제는 그분이 원하는 때에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정도가 아니라 나팔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세요. 자기 키만 나팔을 막 무슨 의장대가 막 그 사열할 때 막
그 총 같은 거 들고 막 뭘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막 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은혜롭게 들려 나는 어느 순간 그분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한 곳에서만 하질 않으세요. 이쪽에서 하다가 은혜가 오면 저쪽까지 막 나팔 들고 막 뛰어요. 막 뛰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있으면 중간에서도 막 뛰고 막. 근데 그날 예배 때는 예배보다 그분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예배에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한참 뒤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잠깐 뭐 그걸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했는데 그분 참 주님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주님을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에 있어서는 어, 누가 그거를 이제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조금 더 몸 안에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딱 적절할 때 그 은나팔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면 엄청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다행히 주님이 오해하지 않게 나중에 어떤 그냥 편한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순수한 분이더라고요. 순전한 분. 정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오해는 하지 않게 됐어요. 감사하게. 그러나 몸 안에 있을 때 그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몸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몸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몸이든지 주님의 몸이라면 그 권위 안에 들어가고 그거는 실은 진짜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다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가 동의하고 이해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분명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것을 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떨 때는 점점점 이렇게 불이 꺼져갈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LA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시모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이 임했죠. 그때 이제 부흥이 있던 시절에 있던 기록을 제가 읽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뭐였냐면 아주사 부흥 엄청난 부흥이었고 그 10개월인가요? 뭐 그 7개월인가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꺼지기 시작했냐면 그 시모 목사님이 이제 예배팀이 찬양을 하면 한쪽 뒤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날은 예배팀이 1시간도 예배하고 2시간도 예배했대요.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 날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 찬양을 하는 날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시몬 목사님이 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 말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만한 상자를 머리에 쓰고 기도했대요.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사과 상자 같은 그런 거를 머리에 쓰고 뒤에서 기도한 거예요. 실제 보면 되게 웃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냐하면 다른 환경과 상황을 내가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그분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즌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다가 그냥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또 사역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시모 목사님이
다녔던 이제 바이블 컬리지,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죠. 신학교 교수님이 왔어요. 은사죠. 은사가 와서 이 놀라운 아주사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왔어요. 도우려고 온 거예요. 그분은 또 도우려 가서 집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처음에 시모를 가르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얼마나 심플했는지 그 책에 보니까 신학교가 그랬대요. 딱 두 가지만 했대요. 신학교에서. 뭐만 했을까요? 성경대로 한 거죠. 기도하고 말씀만 읽었대요. 오전 시간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점심 먹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리고 점심 먹고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러 나갔대요. 그게 부흥의 시기의 신학교 커리큘럼이 아닌 거죠. 그냥 물론 그 신학교가 큰 신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준 청년들이 와서 모였던 신학교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모라는 청년이 처음에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별로 특출나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사역하려고 아주사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들으니까 그 은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러 왔는데 시모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전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상자를 쓰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 그냥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분의 눈에는 약간 기괴하게 느끼고 열광주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모에게 조언을 했답니다. 시모 목사, 너무 그렇게 너무 열광주의나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시모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상자를 쓰지 않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읽은 글에는 그건 뭐냐면, 글을 쓴 사람은 뭐냐면 그 아주사 부흥 때 초등학생이었던 사람이 쓴 거예요. 자기가 그 아주사 부흥의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사람이 어렸을 때 기억을 한 80이 돼가지고 쓴 거예요. 그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줄이 저는 제일 슬펐는데, 어느 날 시모 목사님이 그 상자를 쓰지 않고 계셨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날부터 예배당 안에 있던 구름이 사라졌다, 이렇게 적었어요. 임재의 구름이 사라졌대요. 실제 아주사 부흥이 막 임했을 때에는 예배 때 그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배 때 드라이 아이스를 푼 게 아닌데, 그 글에 의하면 사람들의 머리만 보였대요. 예배 때 구름이 차올라가지고, 어떤 날은 머리도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자를 벗은 날, 그 상자가 능력이 아니죠. 뭐냐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을 받고 그게 더 이성적이야 라고 느낀 순간,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은 날 불이 꺼진 거죠. 불이. 되게 그 책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 그 페이지를 읽는데 제가. 우리가 모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님에서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죠. 왜냐하면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일이나 공동체라는 성령의 일이 성경 안에 있는지로 확인해야 돼요. 성경 밖에 있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놀랍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일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에서 아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만 제가 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 전체를 이렇게 쌓는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 이런 것은 덕을 세운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다른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거나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루머를 듣거나 그럴 때 그거는 덕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일어날 때 당연히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막고 싶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고 그것이 더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잘못된 루머나 또는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견딜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됐어요? 루머가 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루머가 뭐가 있었습니까? 저 예수는 실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루머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성경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너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약간 미혹돼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술적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루머가 예수는 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야.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자, 접신한 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루머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것에 대항을 하거나 그것과 맞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갈 길을 그대로 갔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면 위협도 있었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진짜 위협도 아니지만 어쨌든 위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래요. 주님이 루머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으셨고 위협에도 주님이 굴복하거나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약간 딜레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둠으로부터 온 거짓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담하게 주님이 악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어떤 루머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번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하지 않는 것을 누가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때 같이 중보기도 할 때였는데 주님 이런 거짓말이 확산되거나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같이 막 중보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길게도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뭐였냐면 어느 말이 빨리 달리는가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인 분들한테 말했었어요. 주님이 어느 말이 빨리 달리는지 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가끔 여러분 개인이나 또 여러분의 관계된 어떤 거짓말들이 마귀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이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말이 빨리 달려가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거짓말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행하는 것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싸우거나 내가 그것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를 이제 바른 걸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하면 되죠. 그러나 주님이 굳이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선의 성경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짧게 해가지고 놀라셨죠? 예. 예. 기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는 이미 앞에 있는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거기에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말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제 정립을 해야 될 은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아까 제가 작은 은사라고 해서 쓸데없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방언 통변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통변으로도 하나님께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전에보다 이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됐어요.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있기를 우리는 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이 성령의 일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일 오해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제일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표현상으로는 죄송하기도 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성령님이 행하시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죄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오시게 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를 하시는 중인데 기도하다 방언을 했더니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 교회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만큼 아직은 제주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단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로, 또는 그 교회에 흐르는 어떤 전통이나 흐름의 이유로, 또 섬기시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경험의 이유로 성령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받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엄청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것을 제주의 교회 가운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것이 열리면 그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당연히 떠나가겠죠. 성령의 일들이 열어질 때 또 영혼들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주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